기록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이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쓰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마지막 절을 제가 알려드렸죠. 그럼 마지막 절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해줘야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있는 이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맛이 나겠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런 맛에 아멘을 요청합니다. 예, 3주를 건너뛰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우리 찬양단이 찬양이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그죠? 3주 계속 올렸어요? 이 말은 우리가 다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말인데, 예, 3주가 지나고 오늘 어제 아마 방역수칙 1단계로 이게 완화되어서 발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금 월요 집회로 오늘 우리 주로 찬양단과 스태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께 찬양으로 그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숨겨진 의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그 예를 들어서 비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중 하나가 뜻하는 바, 달리 말하면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도가 향하는 방향은 어딘가 하면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요,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더라도 그 기저에는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항상 갈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의 의도는
자기 만족을 향해서 나아갈까요? 그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지어진 굴레로서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설령 목숨을, 자기의 목숨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 그 절박한 순간조차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 속에는 항상 끌어오르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쾌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나 지위나 권력을 얻기 위해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는 무엇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얻기 위한 그런 자기의 처절한 노력,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우리는 다 그것이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도는 이와는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도가 자기 자신에게로 화살표 지어진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당신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의 방향은 이 세상에 있고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한 줄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구원을 향해 행하십니다. 인간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때로는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도를, 자신의 그 뜻을 때로는 숨기실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저 귀로 듣고 지식으로 습득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부딪혀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알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실천으로 이끌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갖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라고 가장 잘 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혹은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회자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일반 평신도나 일반 성도들보다는 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그저 내 마음, 내 감정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실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곧 그 뜻대로 행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전달하거나 가르치는 일까지는 조금만 습득을 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리 간단하거나 혹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를 숨기시면서 그 의도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실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를 숨기시는 방식은 인간을 시험함을 통하여 자신의 의도를 숨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향한 그 자신의 의도를 인간의 시험을 통해서 시험 가운데 숨기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런 관념들과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신실하게 믿고 그런 믿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혹은 사업의 실패, 혹은 진로에 있어서 벽에 부딪히고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은요, 전혀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저 겉으로 보았을 때 전혀 신실해 보이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는 공통의 특징은 불평과 불만, 불만족,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듯이 하는 그 말씀을, 그 기도를 혹은 그 간구를 하나님 때로는 들어주시면서 인간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의 불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떠벌리듯이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의 시험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국으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서 거기에 노예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끌어모아 그 애국에서부터 탈출해 나옵니다. 그때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끝에서 애국에 있는 모든 장자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수컷과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우리가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죠. 그 애국 천지에서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족의 집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건너갔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합니다. 아, 이제 우리는 모세를 따라 나설 수 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이내 절망으로 바뀝니다.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보아서 이제 우리가 이 물에 수장되거나 아니면 전차를 이끌고 말을 타고 그렇게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칼과 창에 찔려 죽거나 여기서 끝장나게 되었다. 그 절망의 순간 홍해가 갈라지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틀을 탈출합니다. 이 유월절과 홍해의 사건, 이 출애굽이 시작되고 나서 약 45일 정도, 한 달 보름이 지나갔어요. 어느 정도 광야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 45일을 견뎌내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45일이라는 시간이 사람들에게는 인내의 한계, 그 한계 임계점의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한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45일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여유가 생기자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까? 지나온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동시에 지금 자신들이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곱씹어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는 원인은 현재의 삶의 조건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굶주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불평하는 그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의 마음 속에서 이제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노예고 종으로 노역을 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배불리 뜻과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 먹고 살만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는 굶주려 죽게 되었다. 불평은 누군가를 향하여 화살을 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 원망은 두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님을 알아요. 바로 하나님께로 향한 그들을 인도하여 그리하여 약속을 이루시고자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7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너희의 원망은 여호와를 향하여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궁핍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로 향한 원망으로 돌리는 위기를 벗어나자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같은 모세 오경이지만은 신명기를 읽거나 신명기의 그 신학을 따라 기술된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그 역사서 가령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읽거나 구약의 반을 차지하는 예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대반,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의 그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신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곧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풍족히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요구를 즉각 들어주십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 때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어 떡과 고기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엄중한 경고를 하실 법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줄게. 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아침이 되어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어떻게 이것이 왔을까? 그 출처와 배경,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뜻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원망 섞인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그들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처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길을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시험은 어쩌면 헤쳐나가기 쉬울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은 다음에 끝끝내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요, 원망하고 또한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경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의도를 발견한 듯하였지만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이스라엘의 경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우리 말씀을 통하여 미리 내가 그 상황에 가지 않더라도 알 수 있고 그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 좀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런 원망 섞인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 속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있을까요?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함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이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죠. 혹시 주기도 아직 못 외우는 사람이 있나요? 다 외워보니까 저는 못 외우겠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앞을 이걸 보고 못 외운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이게 그 조사나 이런 것들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수가 되니까 보면서 하게 되는데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눈을 감고 하는 게 안 익숙하거든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자주 암송을 하고 이 기도를 합니까? 그 주기도문 가운데 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그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일용할 양식이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한 달의 양식, 1년의 양식, 아니 평생 먹고 남을 것을 주시면 더 큰 축복으로 알고 더 감사할 텐데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애굽에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고 주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한 이야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입술의 고백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을 보면 낱낱이 다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죠. 제발 나만을 의지해라. 그런데요,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것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일이든 난 몰라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된다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미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하지 말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설계해야 하고 계획해야 하고 또 그 계획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에 대한 염려에 내가 사로잡혀 종살이 하지 않겠다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이 어쩌면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그리함으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 되심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와 하나님 인정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이라는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불순종하고 나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간 멈춰 서게 되는 시점에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에서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하면서 조건을 달아요. 어떤 조건을 달냐면 1인당 한 오멜씩 거두어.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한 사람이 밥 먹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좀 강하게 시키기 위해서 딱 그만큼만 주시면 될 텐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온 들판에 풍족하게 만나가 내렸던 겁니다. 부지런만 떤다면 열심히 거두어들이면 한 오멜이 됩니다. 바로 수십 오멜도 거둘 수 있다.
수십 리터의 만나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풍족히 내려주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가서 죽기만 하면 돈이 되는데, 그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딱 내가 정한 만큼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저한테는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요, 옥상에서 돈다발을 풀었다고 해요. 그리고 죽는 사람이 빈자입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했다면, 나는 오늘 필요한 돈이 5만 원입니다. 딱 5만 원만 주면 가능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만 하지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많이 거둬요. 대부분 사람. 그런데 그 결과는 오늘 읽은 그 다음에 나온 성경에서 보면 그것이 하루가 지나니까 다 썩어져요. 유통기한이 하루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많이 끌어모으고 많이 준비해서 이루어 놓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이런 착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지고 허무한 이 세상의 것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20, 30년 뒤에나 깨닫게 될 수 있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지혜를 발동하여 아직까지 가보지 않았지만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보는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청년의 때에 많이 준비하십시오. 많은 계획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이 하루는 아직 오지 않는 내일, 아직까지 불확실한 그 장래에 내가 매여 그 미래의 노예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법을 배우시는 그런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좀 모자란다고 이야기하고요, 하지만 내 삶의 주체자, 바로 참된 자유를 가진 나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찌 이스라엘 애굽을 탈출한 그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물질이 넘쳐나는 오늘날의 이 시대, 모든 것이 돈으로 가능한 그런 만몬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 그렇기에 인간의 욕망은 하늘을 찌를 듯 최고조에 이른 바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로서 가시밭길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일용할 양식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의도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이 경동로에 속한 청년들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